그림이 재밌죠? 어느 교회에서 거짓말 경연 대회가 열렸답니다. 상금이 푸짐하게 걸려 있어서 많은 사람이 출전했습니다. 먼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앞에 나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산에서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어서 어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방금 치과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듣고 있던 심사위원들이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1등으로 결정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답니다. 현재 교회의 현실을 아주 잘 풍자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사회는 거짓이 너무 자연스럽고 반대로 정직이 어색한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와 더불어 많은 거짓말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TV 속의 그 수많은 광고들부터 공무원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거짓말, 언론의 거짓말,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거짓말까지 너무 많은 거짓말 속에서 이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하셨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자신의 아버지를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직하긴 했어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와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정직했습니다. 정직이란 그런 것입니다. 깨끗하냐, 잘했냐, 못했냐, 의로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죄인이었습니다. 정직한 죄인. 다 죄인이지만 정직한 죄인이냐 아니면 거짓된 죄인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용기도 인내도 겸손과 신앙도 모든 것의 기초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 선하냐 의로우냐라는 것은 정직함보다 우선이 아닙니다. 정직이 우선입니다. 정직. 선과 악, 의와 불의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이 있어야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정직이 있어야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정직한 사람이 돼야만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평안과 보람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정직은 단순한 겁니다. 정직은 단순한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틀리네요. 정직은 단순한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 혀가 길다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도 기억해야 하고 거짓말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기억해야 되니까 복잡해지고 길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불행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병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직을 잃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정직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야말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터로 보내서 그것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림처럼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서 그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할 때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그림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은 단 한마디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그의 참회의 시를 보면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도 않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밧세바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며 참 부끄럽게 자기 아내인 하와와 하나님까지 탓했던, 그렇게 변명했던 아담과는 반대로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자들 본받아야 해요. 정말 본받아야 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이 없어요.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정직했어요. 정직함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2016년 영국 런던 컬리지 대학교의 닐 게럿 박사의 연구팀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처 학술지의 자매지예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뇌는 거짓말에 적응한다. 제목부터가 재밌죠. 뇌는 거짓말에 적응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자기가 이득을 보고 상대가 손해를 볼 때는 거짓말이 증가했어요. 그럴 때는 거짓말이 늘었어요. 사람의 거짓말이. 반대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상대가 이득을 볼 때는 거짓말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밌죠?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또한 또 재밌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로 실험자들 뇌 속의 그 편도체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실험자가 거짓말을 반복함에 따라 편도체의 활동이 뚜렷하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뭔가 아주 찝찝한 기분이 들거나 불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 편도체가 우리의 거짓말을 막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 편도체가 보내는 신호는 그래서 거짓말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종의 제어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신기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연구예요. 뇌 속의 제어장치가, 거짓말을 멈추게 하는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게 시작한 거짓말도 반복하면 점점 커지게 되고, 제어장치가 뇌 속의 제어장치가 재구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은 점점 줄어들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편도체의 활동도 멈추게 하고, 그래서 거짓과 타협하게 하고 더 쉽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못한 자기를 정당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함의 결과로 찾아오게 될 불이익입니다. 불이익. 이 불이익 때문에 정직한 말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 불이익이 싫어서, 두려워서 그만 내 양심과 내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주 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던 벼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 안중근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벼루를 꺼내서 쓰다가 그만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도련님이 깨뜨렸다고 하면 나리가 난리 나실 겁니다. 그냥 제가 실수로 깨뜨렸다고 할 테니까 도련님은 조용히 계세요. 그러나 어린 안중근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거짓말로 매를 피하는 것보다 매를 맞더라도 당당하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 이윽고 아버지가 집에 오자마자 어린 안중근은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고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벼루를 제가 몰래 쓰다가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아주 심하게 때렸다고 해요.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대요. 아버지에게 혼난 안중근이 종아리에 맺힌 피를 닦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아니 도련님, 그러게 제가 했다고 하면 될 걸
왜 도련님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맞으신 겁니까? 그러자 안중근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아프긴 하지만 마음이 편하네. 내 마음은 편하네. 아프긴 하지만 마음은 편하다. 바로 이것이 정직입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의 대가입니다. 내가 정직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내가 정직했을 때, 솔직하게 말했을 때 나에게 닥칠 불이익은 무엇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묻지도 마시고 우선 정직합시다. 정직해야 합니다.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뒷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직함을 지키다가 내가 손해 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윗도 정직하게 회개를 했지만 밧세바와의 첫 번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가져가셨어요. 7일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고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해서 망신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을 포기하는 건 잠깐의 순간이지만 회개하는 데는 며칠,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함,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아주 높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들은 딱 한마디의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시퍼런 칼날 앞에서, 자기를 겨누는 시퍼런 칼날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는 딱 한마디의 말, 예수를 안 믿겠다는 한마디의 말, 그 말 한마디를 하면 살 수 있는데 정직함을 지키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진실한 말 한마디로 정직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순교적 생활이고 종말적인 정직함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의 정직함을 지킬 때, 내가 지켜야만 하는 진실을 지킬 때, 그 후에 찾아올 모든 불이익을 내가 모두 감수할 때 우리도 순교적 생활, 종말적인 정직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순교자들의 목을 향했던 똑같은 칼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겸손히 돌아봅시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두 정직함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이 용납되고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와 명예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돈과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일부러 거짓을 말하며 위장합니다. 자기를 위장해요. 결국 자기 자신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지위, 내 명예, 내 욕심을 모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챙기느라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했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했지.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했습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잘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했지, 두 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가 거짓말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쫓는 사람들, 부를 움켜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펜을 무기로 생각하는 언론인들, 심각한 기득권과 적폐를 보여주는 검찰과 사법부와 변호사들과 유명한 기업인들과 지성인들과 목사들까지 아주 심각하고 수준 높은 거짓말과 갑질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실이 어느 순간 퇴색되고 가려졌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직을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많은 학원을 보냈지만 정직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어디에 가는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친구들과 놀러 가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엄마는 아빠 오면 방금 전에 엄마 마트에 갔다고 해라. 아빠는 엄마 오면 아빠가 장례식장 갔다고 해라. 그렇죠? 아니, 이러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친구도 주위에 친구 아버님들 여럿 죽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한번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고기 3kg을 사고 1kg이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가게 사장님이 포장할 때 다 녹화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남편이 먹었다고. 남편이 자기 몰래 먹었대요. 그리고 수고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몰래 1kg을 먹습니까? 강호동도 이렇게는 못 먹을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가 아니라 죄송하다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그 정직은 종말적인 정직함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밝은 빛 앞에서 내 거짓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적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모든 것이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노출되었다. 바로 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느새 언제부턴가 내 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기도에서 사라져버린 정직을 다시 찾아옵시다. 다시 찾아옵시다. 정직을 다시 찾아야만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참된 평안이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어제는 정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정직합시다. 오늘과 내일 끝까지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가까이 하며 거짓을 즐기기까지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항상 진실하며 언제나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